오늘은 제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한 구절 가지고서 설교를 할 텐데, 사실은 1절서부터 쭉 오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4장 6절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려고 해봅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부분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읽는다면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아멘. 그럼 그것을 우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사명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여기 불이라고 하는 글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성령 따라 설교를 하면서 계속 이 성령은 불은 에너지, 불은 권능이라, 물은 생명의 시작이고 불은 권능이라, 이렇게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니까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우주 공간 어디라도 여러분 되게 너무나 많은 것 같지만 이제 쓰여지면, 불로 다 태워지면 계속될 것 같지만 또 그것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권능은 절대 사라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작이며 끝인 분인데 그 시작이며 끝인 권능이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계속되는 권능, 계속되는 에너지, 이런 마음으로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영원한 불꽃, 이런 제목의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불꽃이라 해서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어떤 기념비적인 공원이나 아니면 조각 기념 앞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놔요. 저 러시아 같은 데 가보면, 또 아니면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이제 천연가스들이 많으니까 그 천연가스를 공급시켜 가지고서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불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블라디보스토크 광장 거기 이렇게 가도 그렇고, 저 레닌그라드 광장 가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다 그런 꺼지지 않는 불꽃, 영원한 불꽃이라는 이름으로 붙여놔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거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공급한 거잖아요. 공급해서 꺼지지 않게 한다면 천연적으로 몇천 년 된 동굴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도 있어요. 저 폭포 속 뒤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서 꺼지지 않는 불로 계속 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밝혀지죠. 그게 뭐냐면 이제 바위 틈이 어떤 지각 활동이 있거나 뭐 이렇게 좀 지진이 있거나 약하게 일어났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저 밑에 갇혀져 있던 가스가, 그게 이제 올라오면서 그것이 이제 천연 발화가 되기도 했고, 아니면 누군가 이제 불을 놓기도 했었겠죠. 그것이 이제 꺼지지 않게 계속되는, 거기 들어갔던 누군가가 그걸 보고 그렇게 하면서 폭포 뒤에서도 꺼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결국은 그 가스가 다 빠져버리면 꺼질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성령을 설교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에너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태워주시는 불, 난 이거를 묵상하면서 여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자, 빛나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주셨으면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는 따라가는 인생이 되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더 실감나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사실 우리 실감하기가 어려워요. 말은 하는데, 목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은 하는데, 그게 어떻게 여기다 참기름 들기름을 부어놓고서 무슨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원래 쓰여졌던 말을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게 뭐냐면 원래 쓰여졌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가 이제 성경을 헬라어로 다시 바꿀 때 이것을 갖다가 크리스마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가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이 있는 이런 내용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 메시아란 말을 영어로는 anointing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시는 그 상태인데 아직도 실감 안 날 거예요. 그러면 붓는다, 이렇게 따라서 붓는다, 이런 단어는 뭘까요? 이게 푸어예요. 이게 푸어인데, 이 푸어가 아니고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말은 확 여기에 질질질질 이렇게 흘러넘치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라 확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뒤덮는다는 거예요. 다 사로잡고 그렇게 엎는다, 다 덮어버린다, 이런 의미의 어노인팅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나를 사로잡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 나를 확 붙들어 주심,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여기에 기름이 질질질 흐른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하는 거. 그 사로잡는 느낌을 가질 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로잡는 현상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뻐 춤추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할 수 없던 일을 하게 되고요, 알 수 없던 일들도 알게 되고요, 보지 못하던 것들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도 사라지게 하고요, 세상을 이기게 하고요. 이 사망 권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으시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여러분, 세상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사망 권세를 깨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래서 부활의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사로잡음,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 이것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바로 이 메시아 기름 부음으로 그 역할을 맡기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일어나는 능력인데, 내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인데, 여러분,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안 보여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은사가 나타나게 되죠. 일하게 하시려면 각양의 은사가 다 똑같진 않지만 각양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여러분 계속해서 진짜 능력이 되게 하고, 이것이 진짜 은사가 되게 하고,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더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찬양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잘 안 하더라고요.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기름을 채우라고, 기름을 채우라.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이런 찬양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기름을 채워라. 그래서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려면 여러분 빈 그릇도 돼야 되고, 기름을 채우려면 이 하나님의 기대를 하면서, 기대를 따라가면서 성령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그래서요, 성령불이 계속 타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것.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불이 계속 타서, 성령불이 계속 타서 할 일을 계속하게 하소서. 할 일을 계속하게 하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아니면 교회마다 어떤 표 가운데 초대교회를 닮게 하소서, 초대교회를 닮아가게 하자고 하는 그런 표를 멋있게 사용하기도 해요.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라고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거를 가지고서 토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서 알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그런 역사, 그런 일들은 목사들이 다 사모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알고 보니까 초대교회라고 붙여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에는요, 한 가지 마음이 뭐가 있냐면 목사들의 탐심이 들어있어요. 초대교회라고 이름만 붙여도 다 그렇게 될 줄 알아. 그래야 하루 3,000명씩 회개하고 다 그렇게 들어올 줄 알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표는 붙이고 교회 이름을 했으면서 여러분 성령 따라 살지는 않아요. 기도는 계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구호와 실제로 살아가는 현장이 무슨 연관성이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성령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성령의 불이 계속 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려면요,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능력이 능력되고 은사가 은사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를 밀어줄 때,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능력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 능력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윈드서핑이라고 있어요. 서핑이라고 하는 이렇게 서핑 보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돛대를 달아요. 그래서 윈드서핑이라고 해요. 바람을 맞아야 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람을 맞아서요, 이렇게 내가 부채질하고 갈 수도 없어. 그냥 이 바람을 타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강이든지 바다든지 바람을 타고 간다고요. 여러분, 수영도 그래요. 수영도 열심히 배워서 손을 막 앞으로 막 다 끌어당기고 그렇게 하면요,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영장에서 수영해도요, 물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의 힘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물의 힘을 받지? 다리가 움직이잖아요. 팔은 앞에서 길을 내지만 발이 움직이잖아요. 발이 움직여. 팔은 가만히 있어도 발만 잘 차면 수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전진할 수 있어요. 근데 발이 안 움직이잖아요.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발이 움직여야 돼. 이것도 물의 힘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라고요. 아니, 강에 가서 수영해봐요. 그러면요, 강물, 아니면 이렇게 막 장마지고 난 다음에 그 수영할 때 그게 진짜 물 타는 거예요. 그냥 물 타는 거예요. 물을 타고 가는 거예요. 바다에서요, 저 파도가 밀려오는 거, 그래서 파도 타기 막 그런 것도 막 하잖아요. 그것도요,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물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물의 힘을 받지 못한다면, 그럼 그냥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몸을 맡겨서, 물에 몸을 맡겨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 자기 힘으로 그냥 수고만 하다 애만 쓰다가 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하고서 끝나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것이 힘이 세든 적든 잘 몰라요. 근데 힘이 약하더라도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그 성령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4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4장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너 혼자 뭐 열심히 해봐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거.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는데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또 자유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잖아요. 사명. 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을 때, 이는 이걸 제가 사명으로 바꿔서 묵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명으로 바꾸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 뛰며 이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주변에 다 봐도 별로 없어. 사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때서부터 무거워. 책임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산다고 했는데 이걸 사명을 갖다 연결하고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또 게으름 부리면 또 그것도 벌 받을 것 같고, 이 사명감, 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딱 그 답을 주시잖아요. 이것은 힘도 아니고 내 능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난 이때서부터요, 이 말씀을 진짜 보면서 이 사명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 즐겁도 돼야 되고 소망도 돼야 되는데 왜 이게 무거웠을까? 저는요,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책임감. 내가 저분 저렇게 졸고 계시는데, 졸고 계시는 저분을 내가 왜 졸게 만들어서
아니, 내 책임이지. 왜 졸게 만들어서? 난 이런 책임감을 가졌다고요. 난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절박한, 어떤 때는요 칼끝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점점 이 성령에 대해서 더 깊이 제가 깊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건 책임감이 아니었어요. 그건 나 잘난 책임감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 심지어는 그런 내가 가졌던 책임감조차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것마저도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서부터 확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빛나는 인생으로 살려고 불러줬는데 이게 괜히 무겁고 또 인상 박박 쓰고 이렇게 폼만 잡는 인생, 이게 아니라고요. 빛나는 인생은요, 순종할 때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겨워도 순종할 때 오늘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책임감, 의무감, 평가 없어요. 없어. 우리 주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움직여 갈 때 기쁨으로 찬송하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더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러면요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가끔 이렇게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동물이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런 짧은 동영상들을 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본 게 표범 새끼를 훈련시키는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큰 나무에, 표범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 살거든요. 나무 위에 올라가 사는데, 아니 그 큰 등치, 큰 막 아주 사자만큼 크잖아요. 근데 사자들은 못 올라가, 호랑이도 못 올라가. 그런데 이 표범들이 그냥 아주 날쌔게 그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것도 자기 사냥한 양들을 입에다 물고서 거기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냐고요. 훈련을 하잖아요. 본능이지만 훈련을 한다고. 그래서 표범 새끼를 막 이제 나무 위에서 떨어뜨려요. 떨어뜨려가지고 겨우 올라오게, 못 올라와? 그럼 다시 물고 올라가서 또 겨우 올라오게 만들어요. 새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죽을 노릇이죠. 아니, 엄마라고 생긴 게 왜 나를 이렇게 못되게 굴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아니, 그냥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온다면 저런 나쁜 엄마, 저런 나쁜 부모,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표범은 지금 그 훈련을 통과해야 이제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표범이 되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것을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제 야생의 맹수, 표범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표범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손가락 탁탁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견디잖아요.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씨암탉하고 암탉을 구분할 줄 아세요? 구분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마당에다, 닭장에다가 이렇게 닭도 많이 키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마당 있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닭도 그렇게 가둬놓고 키우기도 하다 보면,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씨암탉하고 암탉은요 궁뎅이 차이야. 궁뎅이가 넓으면 씨암탉이고, 궁뎅이가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는 애플 해가지고서 그거는 씨암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암탉이 낳는 알이 유정란이거든요. 일반 암탉도 알을 낳는데 그건 무정란이요. 그런데 씨암탉이 둥글럼쩍한 궁뎅이로요 이 알을 품는 거예요. 유정란을.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요. 근데 일반 암탉은 이것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유정란 낳는 게 부럽거든, 일반 암탉은. 그러니까 씨암탉은 둥글럼쩍하니 그냥 앉아있다가 그렇게 하면서 알을 낳기도 하는데, 이 일반 암탉은요 그냥 궁뎅이 내두르면서 그냥 나도 씨암탉 돼보려고 막 쫓아다녀본들 되나? 안 되지. 씨암탉은 견디는 거예요. 계란을 품고서 그 위에서 견디는 거예요. 3주간을 그렇게 견딘다고 하는 거. 자, 아까 동물 훈련할 때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견디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씨암탉도 그렇게 품고 난 다음에 껍질을 깨고 이제 병아리 주둥이가 튀어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성령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맨날 문을 열 때마다 대박 나고 또 거기다 그냥 활을 던질 때마다 아주 대박 짐승 잡히고,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런데 이 견디는 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나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니까 견디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견디시는데 내가 왜 못 견뎌?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왜 도망가요? 왜 도망가?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공통점이요, 첫 번째는 기대예요. 기대.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진다고, 소망을 가진다고요. 소망을. 이 주일 예배 오는 것도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야, 내가 살아난다고 또 기도해 주니까 진짜 살아나네. 연약한 육신도 살아나고 눌렸던 내 마음도 살아나고, 그런 기대를 가질 때에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기대를 가진다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기다려지고, 주일 와서 여러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마음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와서 여기 설교하는 박혜범 목사도 얼굴도 보고 싶고, 여러분 잘 보이라고 화면이 워낙 깨끗하니까요. 여러분 이 화면 깨끗하니까 저는요, 이제 새벽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제가 면도를 이제 하고 나와요. 왜냐면 안 하고 보니까 저 깨끗한 화면에요, 꺼뭇꺼뭇 아, 진짜 보기가 싫더라고. 그래도 이 고구마 껍질 같은 얼굴은 어떡할 거예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이. 여러분이 그냥 좋게 봐주면 좋은 거지. 그래도 그 얼굴을 보려고 기대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박혜범이라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준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하게 한다, 이걸 기대하면요, 이런 고구마 껍질도 진짜 아주 뽀얀 복숭아처럼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웃는 것은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성령 불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기름이 계속 채워지게 기대하는 거예요. 왜? 견딜 수 있거든요. 견디게 하거든요. 그래야지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계속 불이 타게 하려면 이 견딘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기름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것으로, 내 욕망과 아니면 내 의지와 내 경험, 내 지식으로만 채워 있어 봐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겠냐고, 나를 붙들게 내버려 두겠냐고, 이 채워진 것들이. 그러니까 비워가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겸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난 겸손해서 이런 게 아니라고. 내 안에 채워진 것들이 나로 인한 것이었더라면 이거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회개도 내가 쫙 회개한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령 따라가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부터, 이런 것들도 다 씻겨가는 거예요.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다 그렇게 씻겨져 가는 거예요. 겸손, 나를 비워가는 거. 비워가는 거.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가면서 가기 전에 가졌던 마음과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정말 달라졌는데, 가기 전에 선입관은 뭐 저렇게까지 폼 잡나 이랬었거든요. 근데 가면서 나 자신을 비워가는 것을, 실제로 가지고 왔던 무거운 것도 버리고 또 그렇게 내려놓고, 아니면 마음에 눌렸던 것들도 그렇게 그냥 내리라고 하니까 내려놓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걸 뭐 다 여러분 열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비워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 더 실제적인 것을 지난 주간에 진짜로 경험했잖아요. 제가 이제 몽골에 선교 정탐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막 이제 몽골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같이 서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이제 한국어를 조금 하더라고요. 영어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세상에, 이분이 몽골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저 용인에 있는 지구촌 교회 있는데 거기에 몽골부 그 담당 목사기도 하고, 또 서울 몽골교회, 대전 몽골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집회도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아무래도 목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몽골 현지에 도착해서 그 한밤중에 도착했거든요. 12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이제 어떻게 갈까 뭐 갈 방법은 있지만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선뜻 자기 차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자기 차 데리러 온 차 자리가 있으니까.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짜 1시간을 넘게 이제 또 도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도움을 받은 거죠. 도움을 받으면서 너무 고마워서 사례를 하려고, 어차피 택시비를 내려고 했었는데 사례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 절대 안 받아. 그래도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녁 식사 떠나기 전에 저녁 식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는데 딸하고 같이 왔어요. 딸이 이제 통역을 해주느라고 20살 먹은 딸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교회가 킹덤 처치 몽골리안이거든요. 킹덤 처치인데 그 유튜브에 보면요, 와, 거기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솔직히 우리 교회 팀보다 훨씬 잘해. 훨씬 잘하고 분위기나 모르는 것이, 규모도 어마어마해요. 그 세션들도 찬양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몽골에서는 스타 목사예요. 스타 목사. 비행기 안에서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이제 설명을 쭉 해주는데 진짜 스타 목사더라고. 오죽하면 몽골 TV에 다큐로 이 사람이 인생이 제작돼가지고, 왜 우리나라 인간극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제작이 돼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3%밖에 안 되지만 일반 방송을 통해서 보여줘서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유명하냐? 와, 나는요, 이 사람이 비우는 인생. 15년 전쯤에 이 아내가, 그 사모님이 류마티스가 발병이 됐대요. 근데 그 류마티스 말로만 들어도 엄청 겁나는 병이 돼요. 걷지도 못했대요. 걷지도 못하고 몇 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모든 걸 다 버리고 선교해라. 북한 가서 선교해라. 그 사람들은 북한 자유롭게 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그 교회가, 이 어기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몽골에서 보면은 100명도 넘는 교인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요, 이제 그 자기 목회지를 두고서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가요. 북한 선교를 가는데 보세요. 그 아내를 업고, 걷지 못하니까 아내를 업고, 그때 당시 5살짜리 지금 통역하는 딸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서 북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 가서 뭐 한국말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다니면서 그냥 손 들고 기도만 하고 다녔대요. 기도만 하고 다녔어.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다시 몽골로 와서 보니까 교인들은 또 흩어졌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물건들을 다 쉐어링 했거든요. 다 그냥 줘버렸거든요. 집은 줄 수가 없더래. 왜냐하면 쉽게 팔리지도 않고 그걸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은 나누지를 못했었는데 다른 것들은 싹 다 버리고 그냥 보따리 하나 딱 들고서 그렇게 선교를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까지 보는데, 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채워놓으시더래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 안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 근데 그 사이를 견디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아내가 수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그래서 수술 3차례 하면서 그때는 건강보험은 받지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돈 많이 들어갔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6천만 원의 빚을 여전히 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국에 이제 주일 이런 거 몇 시즌 동안 배워서 한국에 와서, 한국 다른 교회도 이렇게 사역한다고 했잖아요. 주중에는 이삿짐 알바를 하는 거예요. 이삿짐 센터 직원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치료비에 도움을 받지만 지난번에 쌓였던 그 빚을 갚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견디는 거더라고. 견디는 거더라고. 그 견디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금은 이제 그 안에도 걸어 다닐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만 더 회복이 되면 이제 이전처럼 건강했을 때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견디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일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견딜 때 내 안에 채워졌던 나의 자존심, 나의 자랑이 다 벗어지고 다 비워지고 거기에 우리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채워지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구호들이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공장 어딘가에 가봐도 비슷한 게 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잘 몰랐을 때는 야, 이게 무슨 한류 회사인가? 왜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는요, 이 기계를 만지는데 이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계속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잘 돌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저는 골프를 배우진 못했어요. 근데 골프 용어 중에 홀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요만한 공인데 요만한 골프공을 가지고서 딱 쳐가지고서 저 150m, 200m, 250m 쭉 떨어져 있는 홀컵에 쏙 들어가게 하는 거, 한 번에. 그걸 홀인원이라고 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홀인원을 예고하고 홀인원을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치다 보면 어떤 때 홀인원도 일어난다는 거지. 예, 홀인원도 계속 친다는 거예요. 계속 친다는 거예요. 계속 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일을 보여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계속 나아갈 때, 견딜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처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저지난주까지 계속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목적하셨습니다. 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타는 교회, 하늘빛 교회 문구가 여러분 눈에 계속 보인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거고요, 그때까지 견디라고 했잖아요. 소망 가운데 견디라고 했잖아요. 별거 아닌 애가 아니라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